지혜자의 통치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고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하여 아주 사방으로 뛰면서 열심히 지혜를 모아서 그 일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도 모르고, 또한 어떤 그 배경에 대한 이유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은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쉽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선지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나미라든가 또 지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전쟁,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계 도처에서 여러 사건들을 만나면서 지금은 그런 시대야,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런 일은 충분히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 라고 어느 정도 면역의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좀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사스나 메르스나 여러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맞는 또 다른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인류를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고 상 주실 자를 상 주시고 또 인도하실 자를 인도하시죠. 그분은 지혜자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한이 없으시고 명철도 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통치 방식은 너무나 놀랍고 놀라워서 아무리 머리를 모으고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렇게 뭔가를 정말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죠. 늘 겪었던 것이면 아주 능수능란하게 질서 있게 대처할 수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 엄청난 바이러스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연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돌연변이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사람의 그 체질과 여러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처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성품에 뭔가 맞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음모로 어떤 목적으로, 악의적인 목적으로 그 바이러스를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드러내시고, 또한
그 땅에 죄가 간용함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를 계속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면 구약에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둔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숯불은 너무나 뜨거워요. 머리에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쌓아두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의 역사, 심판의 불의 역사를 그 머리에 쏟으시기까지 계속 쌓아두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시초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땅에 창대케 되고 복을 받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처음 싸움을 잘하는 이제 니므롯이라는 전혀 다른 인간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싸움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므롯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인류가 아니고 전혀 다른 인류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려고 했던 그러한 평화와 또 화목과 행복과 질서와 이런 것과 너무나 상관이 없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한 통치 방식으로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세웠죠. 니므롯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니므롯의 나라예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이 땅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고 보통 인간과는 전혀 다른 육체의 특성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어서 이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고 평정해 나가는 이러한 니므롯의 나라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많은 인류도 퍼져나가서 시간이 되어 드디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신화의 평지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바벨탑을 세우면서 얼마나 허망한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명을 일으켜서 드디어 벽돌을 굽고 또 돌을 다듬어서 쌓고 진흙을 통해서 또 벽돌을 쌓고 여러 성을 이제 건축하는 기술도 습득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성과 대를 높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달신을 숭배하고 하늘의 별들과 여러 가지 또 여신 숭배와 또 그들의 왕에 위치해 있던 사람들이 죽으면 그곳에서 무덤을 만들어 또 숭배하는 이 여러 숭배의 형태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11장 4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력과 그러한 능력을 통하여 문명을 이루고
높이 성을 쌓고 높이 대를 쌓고 그 꼭대기가 마치 하늘에 닿게 하는,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반역한 이 천사들이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러한 반역의 의를 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심판은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기 이전에도 흩어져 살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인류를 하나님이 딱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DNA를 통하여 이 땅에 온 인류가 충만하게 번영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다른 DNA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신 그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류, 그 인류가 이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번성하기 위해서는 흩어져 살아야 되죠. 그래서 흩어져 살면 많은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힘을 발휘하고 이러한 악을 도모하는 일들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신할 평지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점점 강하게 하여 다른 흩어져 살고 규모가 작은 그 성을 이루어 사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던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그 바벨탑 꼭대기를 하나님은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지금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그곳에서 죽고, 또 병원에 가서 지혜가 없는 사람, 생각이 부족한 사람은 병원에 가서 죽고, 또 돈이 있고 똑똑한 사람은 한국으로 나와서 산다라는 이런 루머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탈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그곳에서 가장 먼저 박해받고, 또 수년 전부터 중국 안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러한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때, 왜 그런 일들이 그곳에 발생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하나님 통치 방식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절대 지혜와 절대 지식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일을 묵인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온전하게 사용하시고 또 많은 나라들을 살리고 또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무너뜨리고
통치하고 식민지화하고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통하여 전쟁을 도모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좌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복음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때가 되면 무너뜨리십니다. 흩으십니다. 바벨탑을 흩으신 것처럼 그 땅에서 흩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꽁꽁 숨겨뒀던 거 다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개발하여 잘 써먹으려고 숨겨뒀던 바이러스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모든 상황을 세상 사람들은 몰랐는데 때가 되면 그들의 그 행위가 그들의 그 악을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셔서 하나님은 그 공고한 심령으로 드렸던 모든 기도를 주님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는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리와 법칙과 이론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이사야 29장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그 통치 방식으로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또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러한 또 그들의 그 문명과 그들의 그 과학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는 어떤 분이신지는 경험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들었죠? 그러나 무시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숙박하고 통치하고 괴롭히고 억압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한 민족으로서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방했습니다. 그 악이 관용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제는 합법적으로 그들의 악이 관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심판은 합법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은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곤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경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귀머거리와 같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자연과 모든 물질과 모든 동식물과 바이러스까지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그런 신이 있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대,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이 있대 라고는 말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또 입으로는 신자라고 얘기하고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종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한 자,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기에 부족한 자, 그런 자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참 기이한 일을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들도 내가 왜 그렇게 참 지혜가 없었네, 멍청했네, 왜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났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정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가 있고 리더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지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을 수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잘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일에 두서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은 일 처리를 잘 못해. 이런 말이 있죠. 그런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통치자에게 통치할 능력과 지혜를 주셔야만 그 나라가 온전히 통치가 됩니다. 어떤 모임 무리 가운데 리더 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주시고 해법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않고 온전히 경외하지도 않고 신앙이 어리고 하나님의 그 초점과 바르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일을 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자를 다루시는 통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다루시는 지혜자의 통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난감, 막 움직이는 장난감이 있어요. 뭡니까? 거기서 건전지를 빼요. 또는 배터리를 뺍니다. 그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몸이 아프게 하거나, 그쵸?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누워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동일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 사람들이 전부 나오고, 또 세계가 그것 때문이라고 지탄을 퍼붓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돌보시고, 많은 음모와 모략과 계략 가운데서도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광화문에 광야교회의 집회는 있었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주님은 돌보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려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대처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이 상황에서, 또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완벽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첫째 안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려면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육체를 치시고, 육체를 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통해서 육체를 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를 쫓는 일이 없어야 되죠. 놀라고 놀라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예. 놀라고 놀라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면 우리는 안 되겠지. 하나님은 나는 이 길로 가면 빨리 갈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황이 우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아직까지 잘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우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악한 무리들의 그 평가가 낮아지고 그 힘을 무력화시킬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무, 다시 말해서 기록한 율법, 기록된 율법에 순종하느냐. 세상에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초등학문. 마치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유치원 때 배우는 것처럼 그러한 정도의 학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한 번에 해결될 것을 세상 사람들은 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한 번에 해결될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쉽게 해결될 것을 우리는 긴 세월 동안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의문, 기록된 율법,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것과 같다. 그 율법은 육체에 관한 법이고 육체를 조종하는 법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과 같다. 육체에 제한된 법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육체를 치고 계십니다. 그 땅을 치시고 그 땅의 사람들이 대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통하여 육체를 치고 계십니다. 그 땅에 악이 관용했고 그 바이러스를 통한 의도적인 그 악을 공개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단지 율법적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또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십니다. 또는 교회에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전통을 만들고 교회 문화를 만들고 잘못된 이러한 것들을 뿌리내리게 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좌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에 사는 것과 같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데 어떻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느냐. 골로새서 2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다. 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들은 다 자의적 숭배라는 겁니다.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지금 육체를 치십니다.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 순종하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은 세상에 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것은 육체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벗지 못했을 뿐이지 세상에 사는 자의 원리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왜 허구한 날 교회에 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믿는지,
왜 그렇게 거기에 돈을 쓰는지, 왜 그렇게 손해를 보는지, 잘못하지 않았으면서도 그냥 참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영을 쫓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쫓는 것을 범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서 나름대로 경배하고 숭배하고 예배하고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세우고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것들은 결국은 육적인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편하게 그냥 믿는 거죠. 편하게 기독교인이다 하고 흉내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전혀 없다. 우리는 영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순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육체 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을 때, 율법주의를 내려놓지 않을 때 아무런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내려놓지 않을 때 아무런 역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결국은 육체를 버리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버리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내가 한번 행해봄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자기 생각 가지고 있고 자기 방식을 수정하지 않아요. 예배의 방식도 수정하지 않고 삶의 방식도 수정하지 않고 또 말하는 거 바꾸지 아니하고 그 생각 바꾸지 않습니다. 그 육체를 쫓는 겁니다.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정되지 않고는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복이 임하지 아니하고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손이 운행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 방식은 하나님 질서인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과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과 문명이 발전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눈을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접했던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맞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 땅에 은밀하게 감춰질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느 나라와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악을 행했는지 때가 되면 다 들춰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잠시 사용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의 모든 것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안전수칙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봄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게 지킴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균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 안전한 지역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의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 왼쪽 귀가 또 안 들리는데요.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 건드리면 전혀 다른 이 육체에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기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날에, 네, 주님의 심판날에. 책의 말은 결국은 기록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이 나는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입니다. 귀가 먹는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라는 사인으로 우리는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겸손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랬어요.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다. 지금 여기 보도되는 미디어 매체는요, 아니 그것이 마치 신천지에 의해서만 이렇게 확산이 된 것처럼 그렇게 초점을 막 몰아가고 있죠. 물론 그들이 안전수칙을 안 지키고 또 몰라서 복인 상태에서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이 처음부터 대처 능력이, 대처 방향이 전혀 초점이 안 맞았다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 대학마다 참 많은 중국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다 이렇게 보면은요, 중국 학생들이 그 과마다 이 강의실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한 10-100명씩 들어옵니다. 그 학생들이 학기가 되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수도권에만 수백 명씩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언어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재정을 메우고 또 학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 학생들은 이곳에 와서 한국말도 배우고 또 더 나은 삶을 살고 또 영주권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계속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또 수학여행까지 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엄청나게 수학여행을 와서 한번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근본적으로 어디서 잘못을 했다고 할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도는 연일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회개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우리에게 은혜로 또 치유로 예배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온전하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없애시고 총명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겸손하여서 지혜자의 지혜를 충만히 받고 또 그분의 총명을 충만히 받아서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견디고 극복하며 또 안전하게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육체를 지키며 목숨을 지키는 또 가족을 지키는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